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김성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악의 장르가 있습니다. 바로 합창입니다. 혼자 부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다른 감동이 있어서 좋아합니다. 합창단은 보통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 베이스와 같은 4개의 부서를 사람들이 같은 곡을 바라보고 그리고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의 곡을 완성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로소 하나의 소리가 되었을 때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가 조금 더 뛰어나다고, 내가 조금 더 대단하다고 그것을 깨고 먼저 부른다거나 멈춘다거나 그리고 각자 다른 음역을 내버리면 그 음악은 결국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악보라고 해도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한 사람의 소리를 줄이고 옆의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를 맞추며 나아갈 때 그 소리는 완벽하게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결코 혼자 완성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함께 맞춰가며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도시였죠. 그리고 그 속에서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뒤섞여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베소를 대표하는 신전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은 굉장히 커다랗고 웅장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이 건축물을 볼 때마다 이것이 너무나도 위대한 건축물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도시의 자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 한복판에서 오늘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집은 이런 돌과 기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저런 신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라고 말이죠. 어쩜 이 이야기는 당시 에베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적이고 혁명적인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건물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외형에 더 돌과 기둥에 집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계는 누가 그 안에 거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성도의 모습을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럼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건축과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도 교회를 건축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늘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는 거기서 넘어서서 믿음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건축원식 예배를 드리며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말없이 자기의 지키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는 날마다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도 그 자리 가운데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거룩한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바른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여기서 터, 다시 말해 기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당연히 기초 공사이겠죠. 기초는 너무나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완성된 건물에만 관심 있지 정작 그 건물을 완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에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건물일수록 그리고 오래된 건물일수록 이 기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초가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가 약하면 시간이 지나면 균열이 생기고 그리고 작은 흔들림에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결국 전체가 완전히 붕괴된다는 것이죠. 어쩜 일반적인 건물에서도 기초가 중요하듯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 역시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 이 기초가 부실하다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사람도 많고 사역도 많고 활동도 활발할 수 있지만 그 위에 올바른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공든탑이 무너지듯 그 사역은 그 교회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재정이 부족해서, 또 시대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조금만 들어가다 보면 그 근본의 이유는 바로 기초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사람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아닌 사람의 감정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숫자나 성공이 목적이 되는 순간 그 교회는 무너진다는 것이죠. 교회는 단순히 사람의 만족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기준이 누구인지 말이죠. 우리의 방향이 정말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질문들을 잃어버리는 순간 겉으로는 활발하고 아름답고 멋져 보일지 모르지만 속에서부터 점점점 그 기초는 무너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 교회는 견고해집니다. 예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사람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감정에 따라 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그렇기에 교회는 예수님 위에 굳건히 설 때 결코 흔들림 없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 많이 듣던 이야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이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이 기초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많은 사람들이 건물의 기초를 잊어버리듯 우리의 신앙 역시 반드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그 예수님의 기준이, 말씀의 기준이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건축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기준 위에, 예수님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굳건히 서는 교회. 나의 중심이 사람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리고 어떤 숫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드려지는 헌신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귀한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의한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기준이 오직 예수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위에 굳건히 서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룩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세워집니다. 교회가 바른 기초 위에 세워지면 이제는 무엇보다도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 하나에 벽돌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놓여 있다면 그것은 단지 돌 하나, 그리고 건축물 중에 그저 부품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맞물렸을 때, 서로 붙어 있을 때 아름다운 건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는 어떤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려고 위해서는 서로 연결되는 유기적인 공동체, 다시 말해서 서로 아름답게 연결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가 무너지는 수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외부의 핍박이나 환경의 어려움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단절입니다. 마음이 끊어졌을 때, 관계가 끊어졌을 때, 소통이 끊어졌을 때, 헌신이 끊어질 때 우리의 교회는 점점 약해져 간다는 것이죠. 건물을 비유하면 조그마한 틈이 조금씩 생겨나고 그것이 결국 균열로 이뤄지며 시간이 지나면 그 아름다웠던, 튼튼해 보였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할 것 같은 그 건물이 무너지듯 우리의 신앙 역시, 우리의 교회 역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단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연결을 끊는 것입니다. 혼자 있게 만들고 마음을 닫게 하고 공동체에서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일하시죠. 계속해서 연결시키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고 말씀과 연결하고 공동체끼리 서로 연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서로 붙어 있을 때 더욱 견고해진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보면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떡을 뗍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눕니다. 그러자 그 결과는 교회는 강해지고 든든해지고 확장되고, 그리고 결코 외부의 수많은 위협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하다는 것이죠. 연결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와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음이 안 맞기에, 상처받기에, 불편하기와 같은 말들이 그 연결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서로 연결하라고 말씀하죠.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죠. 그리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서로 맞춰가는 공동체인 것이죠. 처음에 제가 합창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합창은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이 자기의 멋진 모습을 뽐낼 때 그 합창이 아름답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좀 잘하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함께 맞춰가고 서로가 서로의 소리를 맞춰갈 때 아름다운 합창의 노래가 들려지듯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가 배려하며 이해하며 맞춰감을 통하여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까요? 나는 정말 연결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끊어져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정말 예배와 연결되어 있고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고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점점 한 발 한 발 단절하며 끊어지며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외부의 상황과 외부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겨나는 단절과 끊어짐은 우리 교회를 오히려 약하게 하고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마음이 안 맞고 불편하고 어려움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서로 함께 연결되어질 때 우리의 교회는 더욱더 분둔히 그리고 단단히 서갈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연결된 사람이 되어 공동체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붙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로 세워집니다. 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교회가 세워지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집이라는 것이 단지 벽과 기둥으로만 만들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집이라는 것은 누군가 머무는 것이고 누군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집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커다란 건물이라고 해서 단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 반드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진정 거하시냐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예배할 때, 서로 사랑할 때, 함께 기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 함께 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열심으로만 유지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좋은 계획과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완벽한 그리고 교회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물론 계획도 필요하고 조직도 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죠. 오늘 22절 말씀에 성령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때 그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처음에 너희도라고 말합니다. 너희도라고 말하면서 함께 지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어떤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온 힘을 다하여 함께 지어져 갈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헌신으로, 누군가의 물질로, 누군가의 봉사로 우리의 교회는 차곡차곡 그 벽돌이 쌓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헌신이 서로 하나님 앞에서 연결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세워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사역을 하실 때, 그리고 어떤 것들을 맡길 때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저는 너무 연약해요. 라와 같은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많죠. 그리고 때로는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단 한 명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필요한 일꾼들이고 다 필요한 분들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섬김은 하나님이 보십니다. 드러나지 않는 수고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작은 나사 하나가 빠졌을 때 비행기가 하늘을 날다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한 연결 하나, 그 하나가 끊어졌을 때 건물은 약해지듯 교회 역시 각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예배당이라고, 아무리 커다란 예배당이라고 해도 그 안에 예배가 죽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공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임하지 않고 기도가 사라진다면 그 공간은 영적으로 메마른 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짜 교회는 성령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건축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함께 지어져 나가길 소망합니다. 누가, 특별한 사람이, 어떤 대단한 사람이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붙잡고 저희들 든든히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질 때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 안에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구보다도 내가 그 자리 안에 서길 소망합니다. 건축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매 달마다 드려지는 수많은 헌신 예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내가 우리 교회를 서해와가는, 함께 지어져 나가는 거룩한 존재임을 기억하셔서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져 나가길 소망합니다. 매번 그리고 함께 헌신과 봉사와 수고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서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기에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조금 비어 있을 때, 머물거릴 때,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을 때 그 자리는 빈틈처럼 비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상황, 감정,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는, 서로 연결되며 굳건히 세워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거룩히 지키는 삶을 통하여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갔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노력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장하며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건축 헌신 예배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귀한 벽돌에, 그 귀한 연결의 자리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들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